네, 10월 8일 금요일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막은 하느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영광된 곳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영광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의 거룩한 모습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 발을 들여놓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깨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다가도 이런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교회, 이런 실망스러운 교회에도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실패투성이 사람들, 이런 허물투성이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금씩 빚어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나가시고요. 세워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연약한 교회, 그러한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빚어가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영광된 곳이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아픔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숙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은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은 용납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집에 가게 되면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밖에서는 호세를 부리다가도 집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족은 나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은
가족은 나의 약함을 아니까 나를 받아준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긴장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집에 가게 되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날 받아주니까 집에 가면 편안한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가족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여러분 가족같이 문제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같이 문제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의 아픔들,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지만 부부 사이에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겪은 겁니다.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지만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이런가? 뭐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가? 뭐 그러는데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가 상처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우리는 아직도 성숙한 과정 속에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가족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장 과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 과정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돼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청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린 나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유아기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신앙의 그 형태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어른은 어른의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청년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유아기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말 안 듣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유학에 있는 아이들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품어주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이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각 다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더 많이 품어주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초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사랑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품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면서 같이 돕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크는 겁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깊이 있게 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조금씩 아름답게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시작하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피소스 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분들 대부분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교회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더욱이 우리 피소스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같이 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또 같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약점이나 허물을 쉽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허물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피소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보니까 이 교회가 가정교회 시작할 때부터 목장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목장으로 10년, 14년씩 쭉 섬김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10년이 넘게 목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었겠습니까? 우리 목장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 마음속에 감사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희생을 많이 치루었지만 더 잘 못해주었다고 말하는 분들, 더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에피소스 교회가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부둥키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지금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자신의 삶의 uk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바치는 분들, 희생을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피소수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우리 피소수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피소수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목자 목녀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고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분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피소수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피소수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비전하실지 많은 기대를 갖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또 성숙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불완전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품으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